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무더운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매일매일 정말 덥죠. 정말 더운데 그래도 조금씩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씩 느껴지는데 이제 이 여름이 지나갈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더운 여름 잘 이겨내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좀 길었죠? 네.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이 되고 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이 썩지 않도록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처럼 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바울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바울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처음에 미항에서 바울이 계절상 우리가 출항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좀 출항을 미루자라고 할 때처럼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미항에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출항을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실제로 지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이 그냥 흐트러 들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하는 말이라는 걸 이제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처럼 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 반드시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마지막 끝으로 했던 말이요,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바울이 말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요, 무려 14일 동안 풍랑 때문에 쫓겨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녔다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다들 초죽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풍랑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살 소망이 없겠구나,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정쯤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짐작했습니다. 여러분,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선원들이요, 그동안 이제 항해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직감적으로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물속 깊이를 재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물 깊이를 재었을 때는 20길이었습니다. 한 길이 이렇게 사람 이렇게 팔을 벌리면 손 끝에, 양쪽 끝에 이렇게 그 길이를 한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길이면 몇 미터죠? 36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길이를 재었더니 15길이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럼 몇 미터가 된 거예요? 네, 9m를 얼른 빼버립니다. 네, 한 6m 그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0 한 맞나요? 27m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물이 깊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육지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고물에다가 닷을 4개 내렸다. 네 닻을 내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닻을 4개나 내렸다라는 건 여전히 풍랑이 불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뒤에서부터 풍랑이 계속해서 배를 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닻을 내리지 않으면 점점 배가 정말 육지를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그걸 알고 배 뒤에다가 닷을 4개를 내려서 이제 더 이상 풍랑에 밀리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풍랑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드디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그들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대했다. 고대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고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위콘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위콘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신께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침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신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느 신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앞에서 바울이 했던 말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꿈속에 나타났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부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이 부지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아침을 기다리면서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자신들에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침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좀 붙잡아야겠는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에 보면 여러 민족이 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7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 중에는 분명히 바울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찾고 마음속에 삶의 의욕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다 꺾어버리는 사람의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선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몰래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습니다.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원들의 모습은요,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겨우 소망을 찾고 삶의 의욕을 회복했는데 그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다행히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에게 선원들이 도망치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군인들이 거룻배를 연결하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계속해서 배가 풍랑을 만날 때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그 풍랑을 이기면서 견뎌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왔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는 살 길이 생기니까 이 선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살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요, 정말 이기적이고 또 불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원들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디에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가 먼저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살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보시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살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돼요. 이게 세상의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소망을 꺾는 모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나만 살면 돼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요, 나만 살면 돼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너희가 살아야 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선원들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원들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선원들을 붙잡아라. 그게 아니라 선원들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나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살면 돼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이 무엇을 바탕으로 세워진 신앙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졌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바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처럼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한번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보세요. 네.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표정들 아니신가요? 그죠? 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떠올려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죽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이럴 때는 좀 여러분 아멘 하셔야 이게 동의가 그렇구나, 다 믿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단지 그냥 나만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기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신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잘 죽으세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죽으세요.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부담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살면 돼.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나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선원들의 행동 때문에 사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분노로 가득했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와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려고 했던 이 선원들의 행동은 선원들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분노를 일삼게 하는 행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떤 마음이 가득해요? 선원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 선원들도요 차라리 도망쳤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도망을 못 쳐서 배에 남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을 다 받으면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 배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선원들의 이 한순간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순식간에 분노와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4일 동안 276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채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은혜롭게 금식을 해도 3일째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리스트를 적고 있는데 근데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무려 276명이나 배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다들 정말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건드려도 막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들이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사람들 앞에 음식을 가져와요. 떡을 가져와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떡을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하나씩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안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는 유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호의적인, 기분 좋은, 유쾌한, 담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선원들을 향해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다 수그러들고 다시 호의적으로 바뀌고 기분 좋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떡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원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다시 절망이 드리워진 배가 바울의 한 행동 때문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요, 미움과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그 시선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놓은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미움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어떤 마음이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삶의 의욕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세상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분노가 사라지고요, 미움이 멈추고 불신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분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요, 다시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분명히 분열이 멈추게 되고 다툼이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팔복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인데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한쪽만 보지 마시고 다른 반대쪽도 보시고 서로 축복하죠.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는 죽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분명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나만 살고 다른 사람 죽어도 돼,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미랄과 같은 삶,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 당신들이 살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